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독합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요 어, 7대 여정 중에서 나오는 첫 번째로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결국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도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각인시킬 수 있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 속에 잘못된 각인, 이 부분들이요 너무 많죠. 잘못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이번 주 우리 주셨던 말씀도 내 기준으로 다 보잖아요. 요한은 왜 저래? 미쳐갖고 지금 광야에서 먹고 살고 왜 저래? 집도 놔두고 미친 거지. 근데 또 예수님을 보니까 아니 유유상종 있잖아요. 그 좀 괜찮은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죄인들과 다니고 세리들과 다니고 안식일에도 뭐 먹고 뭐야. 그래갖고 막 귀신도 내쫓고 이러니까 나중에 귀신의 왕 아니냐, 귀신의 왕 아니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문제라고 보는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못 봐요. 문제라고 보지. 우리 가정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어려움 오는 일들을요 우리가 하나님 주권 안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 모든 걸. 그렇잖아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를 낮추시고 일으키시는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일도, 우리가 당한 일도, 만난 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들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는 그 축복으로 보질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왜요? 잘못된 각인. 딱 나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랑 안 맞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노예로 갔다 어떻게 될까요? 미쳐요. 먼저 미쳐요. 오늘도 어떤 우리 교회 제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 말로 갑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갑질을 이제 밑에 하청업체가 있고 위에 있으니까 자꾸 이제 뭔가 뒷돈 받으려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업자가 실려갔대요. 오늘 장이 꼬여갖고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거보다 더한 일이에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갔다니까요. 노예로 갔는데 근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다 문제고 사건이고 원망이고 낙심이고잖아요. 실제로 보면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딱 보면 그 노예가 당연히 가야 되는 데잖아요. 저 애굽으로. 유 목사님 늘 말씀하세요. 특혜 무비자로 비행기 값도 안 내고 다 먹을 거 입히고서 다 끝까지 데려다 주고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것만 있냐? 잘못 안 돼 있어도 복음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각인된 게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운 지식들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복음 이전에 먼저 각인되다 보니까 전에 유 목사님께서 중요한 그 엘리트 분을 렘넌트 사역하도록 이렇게 일을 맡기셨어요. 중요한 이제 분이고 또 세상적으로도 많이 이제 성공하신 분.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렘넌트 사역을 맡겼으니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름 연구를 많이 했겠죠. 나름 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신 분이고 세상에 또 좋은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있었던 분이니까 그걸 가지고 계획을 짜서 유 목사님께 딱 가져갔단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준비를 열심히 해갖고 저한테 딱 갖고 왔어요. 아니라고. 대답도 안 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딱 무너져 버렸어요. 대단하신 분인데 그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먼저 들어간 거. 설령 노라고 했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우리는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더 준비하신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지. 그게 뭔지를 두고 질문하면서 인도받고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때까지 자기가 해왔던 많은 좋은 것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최고의 것을 기획해서 만들어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질문하고 말씀의 인도 속에서 와야지. 설령 그것도 노했을지라도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두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내게 먼저 들어간 그것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늘 그렇게 해왔잖아요. 일들을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오고 일을 성공시켜야 되고, 그래갖고 그 항상 늘 자기는 인정받아 왔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완전히 뿌듯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노를 당한 거예요.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아, 하나님께서 이걸 두고 이 응답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여정을 가야 되는데, 노예가 딱 왔다,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노를 해도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제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잘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인간인데. 그래서 제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때 목사님 왜 이게 아니라, 그때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렇잖아요. 그걸 질문하고 그걸 따라가야지. 목사님은 왜 저래? 나를 미워하나 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사람을 통해서 꺾으신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꺾으시잖아요. 그 인생에 이 먼저 들어간 거, 이거 바꾸시려고. 뭐라고 해요?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때 한 음성이 들었어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당신 누구시니오니까 하니까, 너가 핍박하는 누구? 예수라고. 예수.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바울이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그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계속 다녔잖아요. 뭣도 모르고 다녔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오셔서 내가 누구시오니까 하는 그 질문에, 너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얘기도 안 해요. 예수라고 말씀해요. 너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바울에 갖고 있었던 그 예수, 그들 그리스도 기다리잖아요. 유대인들 다 그리스도 기다리거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있냐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라고 죽이는 다니는 그 대표가 바울이었는데, 그때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완전히, 그 인생이 완전히 각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각인된 걸로 우리가 응답받잖아요. 응답받다는 얘기는 진짜 이미 응답이 있는데 응답을 못 누리거든요. 참 축복 다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각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틀리게 봐요.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저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거 내 기준이구나. 내 기준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 계속 나오거든요. 제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인시키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혼자의 시간에 그 시간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어떻게 각인시키느냐.
결국 그거거든요. 이게 돼야 독립이 된 거예요. 그죠? 아니 돈이 있으면 독립 아니에요. 이게 돼야 돼요.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각인시키고 말씀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독립할 수 있어요. 혼자서 제게도 혼자서 딱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왜? 오늘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게 나자이.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난 그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나가 저란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돈 벌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으로 먼저 나를 각인시켜야 된대요. 확인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사람을 만나요. 그냥 만나는 거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속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 있잖아요. 작정된 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먼저 말씀이 혼자서 또 이 포럼하는 시간이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같이 말씀 듣고 포럼하는 시간. 뭐 어떻게 살았니? 뭐 이거 말고 어떻게 지냈니? 이거 말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시간.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층에 보셨지만 의자를 사놨잖아요. 보셨죠? 포럼하는 성도님들은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왜? 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로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그게 결정되는 시간이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니까요. 포럼도 있겠고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다락방 그런 시간들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시간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수약을 준비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근데 실제로는 거기서 그 아브라함에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삭을 두고 진짜 중요한 응답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삭의 삶을 딱 보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100배. 다른 사람들 농사 한 번 지으면 그거의 100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다가 그 정도가 아니라 샘의 근원을 얻어요. 그리고 르호봇의 축복, 르호봇의 경제. 근데 왜 주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이삭의 인생에 여기에서 진짜로 각인된 게 있어요. 뭐예요? 순양.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대적의 문을 치우겠다. 이것이요, 그 이삭의 인생에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완전히 각인되니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러니까 잘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응답의 성취가 일어나니까 계속 흑암이 꺾이고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응답들이 이삭의 인생에서는 계속 일어나요. 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뭐 별다른 고생 안 하잖아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들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진짜 이 각인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뭐 본론은 좀만 쓰고요. 그래서 서론으로요.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냐 하면 이 7대 여정을 각인시켜야 돼요. 이게 각인시켜야 할 가장 그 코어 핵이에요.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여정이요, 이 여정이에요. 어떤 여정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에요. 우리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이에요.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게 안 되면 예배 필요 없잖아요. 예배 필요 없지.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열심히 뭐 해갖고 공부하고 해서 살아가야지. 아니에요. 우리의 여정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그게 각인돼야 돼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보좌의 축복이 있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또 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도 주시잖아요. 그게 393 기도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야 되는 우리의 여정이 뭐냐?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10가지 비밀이 각인돼야 돼요. 이게 각인돼야 뭐 각인되게 하시겠죠. 네, 살아남아요. 이 비밀 가지고 어떤 상황과 조건, 현장을 만나서 상관없어요. 살아남아요. 이 비밀 가지고요. 렘넌트들이 어느 현장을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노예 현장을 가도 되고, 감옥에 가도 되고, 뭐 총리로 가도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되고, 핍박 가운데, 죽음 가운데, 위기 가운데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갔어요. 이 비밀 가지고요. 여정을 간 거예요.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이 뭡니까? 10가지 발판이잖아요. 이 발판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이에요. 흔들린다. 뭐 흔들릴 수 있죠. 다시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말씀을 각인해야 돼. 그러니까 이 7가지 여정을 가지고, 이 17가지, 이 말씀, 어떻게 말씀이죠, 다. 말씀이잖아요. 말씀 가지고 우린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통과하는 이거 가지고. 그러니 이것이 확실치 않다.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일 만나면 또 흔들리고, 저런 일 만나면 또 낙심하고, 이런 일이 오면 또 염려되고, 계속 그거예요.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또 거기에 걸려 넘어져갖고 거기서 막 허거적거리고 있고, 또 거기서 기껏 나왔더니 또 그 다음 또 문제 만나. 그러면 또 거기서 여정을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루시는 언약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속에서 방법을 써요. 자기 방법을. 교회 문제가 왔다. 그럼 거기서 또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있고 막 낙심하고 있고 교회를 떠나고 뭐 이거 하고 방법 쓰고 아무 문제 아닌데 그냥 여정을 걸어가고 거기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여정은 걸어가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보려고 자기 살아보려고 방법 쓰고 여정을 걸어가지 않아요. 내가 큰 문제가 왔다. 낙심하는 게 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이 뭔지를 두고 우리가 언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그렇잖아요. 그거지 뭐 이것 때문에 누가 이랬고 저랬고 아니에요. 여정을 걸어가는 게 언약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어떤 여정이 있습니까? 다섯 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뭐라고 다른 표현을 어떤 표현이냐?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키다. 문제가 왔다. 구원받았어 난. 그걸로 풀어야 돼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 해결로 풀지 마세요. 구원받았어요. 모든 저주가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문제 재앙 없어요. 모든 저주를 끝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세요.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걸로 푸셔야 돼요. 자꾸 다른 걸로 풀면 안 돼요. 이걸로 푸는 여정. 아홉 가지 흐름.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건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옆, 그리고 넓이, 높이. 네, 그걸 가지고 전체를 보라니. 전체를 보라. 그리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걸 보라. 그리고 62, 우리의 평생의 응답 62가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의 여정, 그건 뭐죠? 네, 교회예요. 우리의 마지막, 진짜로 남겨야 되는 그 여정의 마지막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지금 유랩교회가 이게 안 된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흑암, 어둠, 복음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복음이 증거가 안 되니까 교회마저도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덮이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 뭐가 돼요? 후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또 이 복음 운동은 끊기고 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여정이 뭐냐? 교회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일생, 전 일생을 두고 여기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교회, 후대들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그 교회, 저 237 나라의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교회.
그걸 남긴 거예요, 다윗이. 일평생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라니까요. 이게 각인돼야 돼요. 각인돼야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실제로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왜 문제가 왔어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 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 그 얘기가 뭐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들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거든요. 근데 하와가 놓쳤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언약을 놓치니까 완전히 이제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당하고 인생은 실패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이 내게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가 나와요. 절대가 보이죠. 그게 뭐냐면 치유, 서밋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가 뭡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치유고 치유받으면 곧 서밋, 전도자잖아요. 전도. 복음 곧 전도고 치유 곧 서밋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래서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셨구나. 이 여정을 어떻게 하나요? 전도자로 복음 가지고 전도자로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오는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거죠. 한마디로 항상 누릴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보면 이 언약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로 모든 문제 그냥 끝내면 돼요. 해결하면 돼요. 이것 붙잡고 여정 가면 돼요. 저도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에서 잠깐 나와서 비자를 갱신하려고 왔는데 비자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면 다시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못 들어가면 또 이때까지 공부하던 거 그냥 또 시간 낭비만 한 거 아니냐. 뭐 많은 걱정들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걸로 하나로 끝났어요.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미국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 문제 없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회사 다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잘려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걸로 끝나야죠. 이게 우리의 결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렘넌트들의 고백들이 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뭐 누구 집에 왔느니 누가 나를 미워하느니 뭐 내가 노예니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요 정말로 우리에게 각인돼야 돼요. 거기에 따라 응답받아요. 우리 지금 잘못된 것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또 내가 많은 세상에 배웠던 지식 엘리트 특히 엘리트들 뭔가 일을 성취하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던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뤄 나가세요. 성취시키세요. 하나님과 맞아야지요. 우리가 진짜 7대 여정을 가지고 우리의 각인을 뒤바꾸는 그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올바른 말씀이 각인될 때에만 치유 일어나요.
올바른 말씀이 각인될 때만 치유가 일어나요. 무엇이 각인돼야 돼? 이게 각인돼야 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 그러면 뭐 이런 응답 받았다 저런 응답 받았다 다 여정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목표를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세요. 정확하게 이루신다니까요. 요셉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도 계획한 게 없어요. 노예 자기가 계획했나요? 감옥 가는 거 계획해. 총리 왕 앞에 가는 거 계획했나요? 하나도 계획한 게 없어요. 여정을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의 응답으로 힘으로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좀 근원적인 것을 좀 알아야 되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다 쓰죠 뭐.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7절, 18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이 근원적인 이 부분이요 실제로 살아나야 돼요. 이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생영이 돼. 실제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다 죽어간다니까요. 실제로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17절, 18절 무슨 말씀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실제로 우리의 생명력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다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려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있다. 이런저런 일 와도요 여정으로 걸어가요. 왜? 내게 언약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근데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이 없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자꾸 방황한다니까요. 갈등한다니까요. 언약 하나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언약 중심으로 모든 응답 다 주세요. 다윗의 인생을 봐도 그렇잖아요. 왕 다윗에게 기름 부으잖아요.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다 하세요. 사울왕에 쫓겨도 상관없어요.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다 하게 하시고 그 일생을 통해서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들을 다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만남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좋은 백향목 나무 구할 수 있는 왕들 다 모든 만남 일들을 그게 우리의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게 회복돼야 돼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없다 우리는 살지 못해요. 이 부분을 두고 진짜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 내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의 형상, 영혼, 생명력 이 부분을 두고 이것이 회복되도록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뭔가 다른 거에 분열되거든요. 자꾸 일어나는 일 뭔가 응답이 오나 안 오나 아니요. 이게 근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이게 돼야 실제적인 축복으로 다 응답으로 본다니까요. 이게 돼. 이게 살아나지 않는데 다 문제로 보는데 어떡할 거예요? 문제 때문에 계속 속는 거지.
축복인데 우리 막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 축복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거 싫다고,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건데 우리 일을 두고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고, 아니라고 자꾸 뭔가 하나님과 대항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실제로 못 보는 거죠. 살아나야 돼요, 근원적으로.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원히 역사하시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잘 아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구원으로 역사하시죠.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구원은 다시 말해서 전도이기도 하고요. 능력은 뭐냐? 기도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흐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의 흐름 이다니까요. 기도의 흐름도 있고요, 전도의 흐름도 있어요. 유 목사님 그 얘기 드시잖아요. 교회가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선교한다고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있다. 흐름 못한 거예요. 뭐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건데 흐름이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뭘로요? 말씀으로, 전도로, 기도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이거 들었더니 이런 응답 받았다, 저런 응답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의 흐름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응답이라고 하면 요셉의 형들이 더 받았잖아요. 자기들이 늘 싫어하던 요셉이 없어졌잖아요. 응답받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요셉을 팔아서 거기 돈까지 생겼어요. 요셉도 없어졌고 돈도 생겼어요. 실제로 눈에 보는 응답은 형들이 더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을 하시는, 역사하시는 또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 흐름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있는데 언제냐 하면 이 속에 있을 때,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 삼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표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시간표예요. 1절 뭡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그 시간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설명되어질 때, 또 오직 성령, 이 부분이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17절 18절에 보면 환상도 보고 꿈을 꾸고 미래 보는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요. 또 그 속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계속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날마다 모이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요, 진짜 좀 계속 반복을 하지만 그냥 있으시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있으면 잘 되겠지. 이 목사님도 그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90% 안 되고 있다. 10%그 사람은 더 영적 문제 많다. 예, 어떻게 보면 90%고요. 10%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각인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뭔가 내게 특별한 시간들이 주어진다. 그러면 한번 진짜 특별한 시간을 가질 필요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특히 뭐 이 부분들이 정말로 내게 각인되도록 하나님의 것이 각인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아서 그 못 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진짜로 내가 치유되고 살아나지 않으면 다 문제로 봐요. 얼마나 억울해요. 응답인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응답들을 주셨는데 엄청난 축복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도 축복으로 보지 못해.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어렵게 하시려고 막 문제 주시고 그러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를 생명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 주셨어. 벌 주신 것 같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완전하게 축복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거든요. 못 누려요. 완전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진짜. 모든 걸 응답으로 누릴 만큼 그게 렘넌트들이었잖아요. 완전 그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이 이후에는 뭐 다 이 여정, 확실한 언약 속에서 나오는 여정, 모든 게 여정. 그리고 결론으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해야 되는 결국 마지막에 어디에 도전을 하냐면 뭐 노바디. 왜? 완전한 거 갖고 있으니까. 완전한 언약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노바디. 결국 이걸 통해서 에브리바디 모든 걸 살리는 거기로 가야 되니까. nothing에. 그리고 절대 불가능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누구의 뭐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완전한 걸 갖고 있으니까. 완전한 것 속에 있으니까요. 뭐
여기니까 당연히 경쟁자도 없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가 진짜 우리 그냥 지금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새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여정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여행이 즐거워야지. 슬프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 여정이 여행으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 동행하는 그 여정 되도록. 그래서 되어 보면 그 237 우리가 5천 종족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 이 하나님의 그 계획 또 하나님의 목표죠. 세계복음화 이걸 두고 우리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237과 5천 종족. 그렇다면 그 237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막 발견한다 이게 의미가 아니라 이 속으로 들어가면 보게 돼요. 237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것으로 부르셨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런 응답으로 하실 거구나 이게 보여요. 다윗이 본 거예요. 요셉도 봤고요. 그 길을 보니까 노예로 가도 오케이. 감옥에 가는데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오케이. 상관없어요. 그냥 간 거 기쁘게 한 거예요. 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러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237과 5천 종족을 가는 그 길을 발견해야 돼요. 저는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길로 인도하셔서 이런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237, 5천 종족 복음화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이거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과 5천 종족 살리시겠구나. 이 길이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발견해야 돼요. 이 속에서요. 정말로 이런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중요한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축원합니다.